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없느냐. 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제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은 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는 동안에 쭉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다른 신들이 우리 하나님이다가 아니에요.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신이라든가 다른 이단들, 종교들 많잖아. 사이비들. 어?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거를. 네? 불교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유교도, 이슬람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여호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상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이 열왕기하 1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와 딱딱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적, 기사 이런 얘기니까 들어보면서 야 진짜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또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설교 끝. 다 했어요 설교. 나중에 이제 이거 살을 붙이는 겁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죽고 또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모압이 반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이제 은혜가 더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엘리사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관계는 엘리야가 스승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온 상황들을 좀 보면 이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잖아요. 제일 처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게 하나예요. 전부 하나였어요. 근데 그 솔로몬 때 가서 이제 아들이 나왔잖아요. 아들이 르호보암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반역을 하나 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가 되는 거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 북쪽의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쭉 우리 남북한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배경은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북쪽에 이제 7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아합 왕인데 아합 왕 시절에 아합 왕이 오늘 말로 하는 시리아, 아람 그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아합이 전사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죽다 보니까 이제 왕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다 세습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카시아. 저 그렇게 외우면 돼. 아카시아는 아니고 아하시아라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나라들이 많아요.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많은 나라가 있어요. 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모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세금을 많이 냈어요.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면 순양 10만 마리 털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양 10만 마리 털을 깎아가지고 돈이잖아요. 이게 다 이스라엘에다 조공을 바치. 이거 모압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합이 죽자 반역을 일으킵니다. 국제 정세죠. 그때 당시 반역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 근데 이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아하시아가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역시 지금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우상 숭배하는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 왕궁에 있다가 이게 난간에 올라갔어요.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밑으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병이 났으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병이 났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발에 병이 났단 말입니다. 다쳤어요. 그래서 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를 이제 의원한테 물어보겠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으러 갔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예?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은 저리 가세요. 하나님은 생각도 없어. 그리고는 누구한테 물으러 보냈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냈습니다. 이 에그론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5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그론인데 에그론의 신이 있는데 이름이 바알세붑이에요. 근데 이 바알세붑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파리의 주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파리의 주인이요.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우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요, 뭐 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뭐 우상도 만들고 깨구리 우상도 만들고 이거는 파리야 파리. 그래서 그 에그론의 신이 파리의 주인이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형상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제 병충해가 많아서 그런지 뭐 질병이 많아든지 그걸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다 우상들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요. 자, 그 신에게 사자를 보내서 블레셋까지 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자, 이것부터 오늘 열왕기하가 시작이 돼요. 내용이. 자, 이때 누구?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말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블레셋 에그론의 신에게 내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보려고 지금 사람을 보냈는데 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파리의 주 파리 형상을 만든 그 신에게 너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좀 아파서 침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가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무릎을 보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지금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 속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리는 거예요. 이전에도요, 열왕기상의 역사를 보면 아합이나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바알신, 아세라신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하나님 놔두고 다른 신들을 막 섬겨요. 아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부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이 버젓이 있어요. 그 집에 같이 살아. 근데 이 아내가 계속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토하고 살아. 그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비유를 해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오늘 이스라엘이 신부고 우리가 신부인데 그 신부가 아내가 남편만 바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웃집의 남자를 기웃거리고 정을 토하고 살아가니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속이 터지지.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도 이스라엘은 더 지금 연장선상에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너는 죽을 거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 한 사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지금 뭐를 보여주고 싶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누르러 보내느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십니까? 여러분의 기륭을, 사업을 점령에게, 무당에게 물으러 가시냐고요. 토종비결을 보시냐고요.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스라엘의 얘기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사자들이 가서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이 털이 많던데요. 그리고 여기 허리띠를 띄었던데요. 당장 알아보죠. 엘리야구나. 그래서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군사 50명을 데리고 와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잡아러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갈멜산에 산에서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대로 다 앉아 있어요. 자, 왜?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잡으러 올 줄 알고. 네,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야 돼요. 아멘.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 보는데 다 앉아 있어요. 자, 왔어요. 50부장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왕이 내려오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정한 게 아니에요. 네?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태울지어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그 자리에 태워버려요. 두 번째로 아하시아 왕이 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똑같이 1차 보냈던 사람과 똑같이 다 살라버려요. 이 정도면 그만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이번에 세 번째 똑같이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가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50부장도 50명의 군사도 삽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왔던 사람과 달라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앞에 사람들처럼 죽이지 마세요. 나를 죽이지 말고 우리 부하들 50명도 죽이지 마세요. 엘리야에게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가 엘리야에게 그를 무서워하지 말고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엘리야가 갑니다. 이제 왕 앞에 가요. 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시베에 부르러 보냈느냐?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죽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우상이 가득 차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그 북쪽의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다시 한번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사건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뭔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아시아의 그 59장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때가 있어. 다 70 넘어가면 한풀 꺾여요. 우리나라의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한국의 목회자들 지금 누구 이름 대봐요? 옥하는 목사. 옥하는 목사님밖에 몰라요? 하영주 목사. 오늘이 왜 하영주 목사? 또 가장 큰 교회. 중형교회 됐고 저기 여기서 순복음교회 조용히 목사. 아니 이분들 몰라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하여튼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지금 어디 계시죠? 서울 사랑에 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신가? 온누리교회 계신가? 아니요. 다 후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 지도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다 불러간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승리를 거뒀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재물을 태. 그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승리를 한 이후에 침체기를 겪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돼. 아멘.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엘리사. 이름도. 자, 그런데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이 엘리야라는 뜻이 있어요. 엘리야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오늘 주제와 똑같네. 엘리야가.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고 엘리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이 광경을 쭉 한번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장,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광경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엘리야가 지명이 있습니다. 위에 길갈,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베델, 그 밑에는 여리고, 그 밑에가 요단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쭉 물이 내려와서 사해 바다로 물이 내려옵니다. 이게 요단강에 흘러내는 요단강의 왼쪽에 위에 부분이 길갈이라는 데가 있어요. 길갈.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델.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 다 이 요단강 왼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단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야가 이 행선지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이 엘리사는 항상 엘리야와 함께 다니고 있어요. 이미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돼서 오는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나를 보낸다. 그래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야기합니다. 또 베델에서 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 여리고로 하나님이 보내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또 여리고에서도 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는 요단으로 보내니까 요단으로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승이 이야기하니까 Yes sir. 오. 네, yes sir하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신정을 했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이 엘리야 스승이 엘리사에게 너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따라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에? 아니 따라오지 말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하고 안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똑같이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야, 엘리사가 대단하네요. 따라가겠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은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 앞에까지 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이 약대 트롭 같은 걸 입고 다녔어요. 트롭. 네? 트롭. 근데 그 겉옷을 벗더니 물도 말아가지고 그 요단 강이잖아요. 강을 쳤어요. 쳤더니 요단강 물이 그냥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옷을 쳤더니 쫙 이리 갈라. 그래서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강.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것을 건넙니다. 자, 건너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하늘로 데려가기 전에 취하기 전에 너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요구할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번 우리 성경에는 열왕기하 2장 9절 한번 열왕기하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 이걸 구합니다. 엘리사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에 갑절이 몇 배예요? 2배, 2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너가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가 눈으로 보면 너에게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레인데 불수레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둘이 나눴어요. 이 사이를 나눴다고. 그러면서 해오리 바람이 나타나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해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장면을 상상하시라고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외치잖아요. 근데 위에서 엘리야의 승천하면서 올라갔던 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져다가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 물들이 그냥 갈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합쳐졌죠. 엘리사도 자기 스승의 그 옷, 겉옷이 있잖아요. 아까 엘리야가 쳤잖아요. 이거 갈라졌잖아요.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자기도 둘둘 말아가 쳤더니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열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이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의 2배를 갑절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엘리사가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갑절이 뭐냐? 갑절. 엘리야의 2배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갑절이라는 얘기가 미세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신명기 21장 27절의 말씀에 나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아들이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산을 나눠줘요. 상속할 때 여러분 똑같이 안 나눠줍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장자 큰 아들에게는 2배의 복을 줍니다. 2배. 왜요? 장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 가정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설령 거기에 남자가요 첩을 얻었어요. 근데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은 사랑하고 이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 큰 아들인데 큰 아들이 있잖아요. 큰 아들에게 장자를 안 주려고 그래요. 장자권을. 그래서 미워해. 본처는 미워. 예를 들어서 본처는 미워하고 첩은 아주 사랑해. 그 첩에서 난 자식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모세 율법에 딱 못을 박았어요. 너가 미워하는 자의 자식이라도 거기서 난 자식이 장자면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소유의 2배를 주라. 여기에 2배가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 2배를 내게 달라고 했더니 2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엘리사는 뭐를 구했느냐면요. 자기 스승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아. 엘리사도 알고. 근데 그 사역을 이제 맡아서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나야, 나. 엘리사야.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는 얘기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2배의 이 능력을 달라고는 했지만 엘리야의 2배를 달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갑절이라는 얘기가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엘리야에게 허락했던 그 능력을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세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절이라는 게 피세나임.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행하는데요. 예,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이 여리고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리고 올라갔더니 사람들이요, 엘리사가 그런 능력이 이제 임한 걸 알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 하면 옛날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을 다 허물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성입니다. 그 성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 땅이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 뭐가 나쁘다고요? 물이 나빠. 물이 나쁘면요
나무 열매가 잘 안 열려요. 우리 여러분이 그거 잘 모를지 몰라요. 저희 시골은 바닷가에 바닷가. 바로 바닷가는 아닌데 그래도 그 산나무 가면 바다요. 그래서 땅에서 지하수를 파잖아요. 염분이 많아. 비누칠을 하면 금방 비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빗물은 어때요? 비누하면 뭐 미끌미끌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비누칠 하잖아요. 물에 씻으면 금방 없어져. 염분이 많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땅이. 여리고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을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위치는 좋은데 땅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의 열매가 떨어집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엘리야가 새 그릇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 물 군원에 갖다가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열왕기야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야 2장 21절. 21절. 자, 시작.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지금 엘리사가 능력을 행했지만 이거 누구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의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동안 자기들은 물이 안 좋아서 그 토산이 설리고 떨어져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가 내가 고쳤다고 이야기를 했냐 하나님이. 아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 자, 그리고 고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베델로 올라갔더니요,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놀려요. 뭐라고 하느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 뭐라고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뭔 말이야? 자, 상황을 보세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했더니 엘리사가 딱 봅니다. 딱 봐. 보고는 바로 저주를 해버려요. 어린아이가 저주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갑자기 숲속에서 암곰 두 마리가 나타나더니 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이 아이들 42명을 이 암곰 두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니 와서 찢어 다 죽여버렸어요. 아이들 중에. 자, 이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오늘 안 읽었지만.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야,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건과 이게 뭐냐.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앞에 개념, 이런 정리가 안 되면, 와, 엘리사 성격 대단히 난폭하네. 완전히 괴짜네. 그 자기 좀 놀렸다고 저주를 해버려? 그러더니 곰이 나타나서 그것도 아이들을 42명이나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난폭한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엘리사도 자기의 지금 자기 감정을 비아냥거리고 했다고 한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를 설명을 들어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감을 받고 지금 일어난 지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는 여리고에 물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바로 올라간 게 베델이에요. 베델로 바로 갔다고요. 거기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거냐? 원래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의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그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이 민심이 이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딱 남과 북의 경계선에 있는 게 베델입니다. 베델, 이스라엘 쪽에서 베델과 북한 제일 끝에 함경도 있는 것처럼 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단과 베델 두 군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유다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았던 게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잠이 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 베델이 지금 우상의 전갑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곳에 그 아이들이 지금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아닐 수 있어요. 나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나르라는 말은 어린아이로부터 청년까지 일반적으로 부르는 단어예요, 단어. 그러니까 어린아이 5살, 6살짜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청년일 수 있어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머리, 갑자기 그렇게 놀랬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를 보고 왜 그렇게 놀리냐고 지금. 이 대머리라는 얘기는요. 엘리사가 진짜 대머리였는지 그건 아닌지는 몰라요. 성경에 없어. 엘리사 대머리였다는 증거가 없다고요. 얘들이 놀리는 것밖에 없어요. 단어가. 근데 대머리라는 얘기가 이 얘기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올라가라. 갑자기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뭔 말이야 이 말이야. 왜 갑자기 엘리사에게 올라가라 그랬을까? 이 올라가라는 얘기는요. 방금 누가 올라갔어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이 엘리야거든.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승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도 올라가라. 너도 곧 사라지겠네. 너희 스승 올라갔으니까 너도 올라가게. 너도 이 땅에 사라지겠네. 승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사 개인 자신을 비난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도전하는 악한 범죄기로 하나님 보신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비난하면 안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42명이 죽었다. 암곰이 나와 죽었다. 이거 보고 너무 잔인하다.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승리해서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방금 전에 그 50부장들 와갔을 때 갈멜산에서 또 두 번째로 다 했잖아요. 42명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잔인한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일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에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글쎄어라 금순아요. 글쎄어라 금순아. 한 번 마음먹은 거 누구처럼 이단에 빠졌으니까 내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절대로 안 돌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분이요. 그 다음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사건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도 있는데요. 자, 한 사건이 뭔 사건이죠? 이제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발 다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2년만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게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형제 곧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12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모압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남쪽에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또 에돔 왕과 이 세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모압으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지도를 보시면 모압은 어디 있냐면 이 사해바다 있는데 옆에가 모압이에요. 그리고 사해바다 밑에가 에돔이에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이 모압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 저 사해바다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사해바다 밑에 남쪽으로 공격을 하든지. 근데 남쪽이 지형이 험악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압이 여기에 방비를 허술하게 해요. 그래서 남쪽 사해바다 밑으로 공격 루트를 찾습니다. 에돔을 거쳐서. 자, 세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7일째, 7일 만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힌트, 무슨 어려움에 봉착했을까요? 지금 모압 병력까지 다 왔어요. 이 연합군이. 모압 공격하면 돼. 근데 7일째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아우, 아름다워. 대단해, 성경 실력이. 물이 없어, 물이. 원래 거기에 이 지질학자에 의하면 그 모압 변경에 시내가 있어요. 그 물이 안 떨어진대, 거기는. 근데 그때 물이 말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전멸할 위기에 공격도 못 해보고 새 연합군이 가축뿐만 아니라 말들도 많잖아요. 사람도 다 죽을 위치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이 세 왕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여호람, 남쪽에 유다의 여호사밧, 에돔왕, 이 세 왕 연합군이 급하게 됐어요.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을 사람이 없느냐 했더니 엘리사가 있다 정보를 얻고 이 세 왕이 직접 엘리사에게 갑니다. 왕이 부른 게 아니에요. 너무 다급하니까 지금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죽게 돼서 어떻게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야, 당신 보고는 내가 절대 너 보고는 이야기 안 한다. 누구? 이스라엘 왕 여호람 보고는 이야기 안 한다. 그러나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서는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게 골짜기예요, 골짜기. 골짜기인데 이런 산과 산이 이렇게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상당히 넓은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이 연못을 많이 파라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면 여기에 물이 참 흘러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어디서 흘러와요? 그 마른 땅에 물 먹을 게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내려와요,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비가 와야 할까요, 비가 오려면 전조현상이 뭐 바람이 불어요. 바람도 없고 바람도 안 불어. 비도 없어. 근데 연못을 파래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밑에 에돔에서부터 막 상상을 해보세요. 막 물이 흘러나온다. 물이 흘러와가지고 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어요. 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요, 이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그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도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물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물을 보내신 하나님이요. 아멘.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실제로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앞에는 모압 군사가 있잖아요. 모압 군사가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치러 왔다고 다 알죠. 근데 모르겠어요. 새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하러 왔다는 걸 왜 몰라?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새 연합군이 골짜기에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핏빛이 막 핏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뭔 말입니까? 그들이 오해하게, 하나님 오해하게. 그 계곡에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근데 해가 뜹니다. 해가 떠,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니까 반사가 돼가지고 이 물이 붉은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에게.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압 사람은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연합군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또 에돔. 이 에돔은요, 자원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이 유다의 속국이에요, 에돔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빨리 와! 이리 와! 전쟁해!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 모압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이 세 나라가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왕들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어서 이렇게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구나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 앞으로! 공격, 모압이 공격합니다. 상대로 긴장을 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연합군을 대비했다가 바로 전멸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봐요? 하나님이요, 비도 바람도 없는 곳에 하나님 불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요. 이 모압이요, 이렇게 그 오해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요,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 세일, 에돔 연합군이 한번 그들도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들이 세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유다가 집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니까.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이 모압과 에돔과 이 세일은 에돔인데요. 이 세 연합군이 패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줘. 같은 연합군이잖아요. 이 세일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일을 다 전멸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압과 암몬이 또 싸워. 둘이가 싸워. 여기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자기들이 패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림없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와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틀림없이 이들도 내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이스라엘에 전 세계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